바울은 오늘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복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국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장거리 코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표현은 다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물론이고 이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아주 스포츠가 아주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지만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나 고린도, 로마의 속국의 많은 나라들도 이 스포츠가 성행을 했고 그 가운데 이 마라톤이 가장 열광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라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긴 여정, 이 다름박질. 이 다름박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오늘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출발 지점에서는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달려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헉헉거리며 더 달려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작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려갈 레인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레인이 있어요. 달려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우리는 달려가고 또 그 길 끝에서 완주해야 합니다. 자, 이 완주하는 것이 결국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완주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는 것으로 삼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다름박질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절제. 이기기를 힘쓰는 자들은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이 절제는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체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전의 삶은 육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익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이 말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들을 위하여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욕심입니다. 계속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막의 교부들은 그들은 늘 떠오르는 그들의 삶의 주제는 뭔가 하면 더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더 버려도 될 게 뭐냐? 뭘 더 버려야 할까? 그들의 날마다 삶의 주제는 버릴 것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점점 simplify, 점점 단순하게 사는 삶.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떨구어내는 작업.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삶을 드득드득 붙들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더 버릴까? 더 버려야 될 게 뭔가?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우고 또 비우는 작업, 욕심을 날마다 정리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연말에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삶이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무겁게 만드는, 내가 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11장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길에 완주하고 승리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2월을 맞으면서 인생을 제대로 달려왔는지, 달려오지 못했다면 달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앞으로도 나는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람질하고 완주하려고 하면 감량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량.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소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태, 훈련되지 않은, 여전히 내 삶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를 가진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다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말 내 몸도 육체도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 끊임없이 욕심을 비우는 작업, 끊임없이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 내 삶에 뜨덕뜨덕 붙어있는 이 욕심, 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사들은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는 일에 힘썼다. 무엇을 더 버릴 것인가?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단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에만 주목한, 포커스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만 맞춘 그런 집요한 그런 삶을, 렌즈를 완전히 줌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성을 추구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단순성의 삶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단순성이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화, 현대 매스미디어, 때로는 이 상업주의들, 오늘날 광고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그걸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그걸 가져야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적 영성을 가지면 그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건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반품할 거 왜 신청을 하십니까? 둘째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건 뭘까요? 꽉 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도, 어떤 재물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서 빠져나가도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이 단순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당은, 내 앞들은 별로 없지만 한평 내 땅은 없어도 여러분, 나가면 공원에 그러면 그게 내 땅 아닌가요? 동백섬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갑니다. 가서 누리면 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뚝을 다 받고 철종을 쳐야 내 것입니까? 저는 비행기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탑니다. 탈 때는 미안해서 조금 돈을 주고 탑니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게 단순성의 삶입니다. 가져야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정도의 유명한 책이잖아요. 철로 역정. 우리는 순례자로서 가는 길에 때로는 그 유혹에 무릎을 꿇고 그 유혹에 빠져 천성을 가지 못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내 몸을 가볍게 하며 포기의 영성으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질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26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과 산책은 달라요. 마라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산책은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코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는 지고 말 것입니다. 정확한 타겟. 산을 바라본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뜨겁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열정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즐겁습니다. 왜?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에. 방랑자는 방황으로 끝납니다. 아차하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자리다툼이나 하고 자신의 입신을 생각하고 영적 허영에 빠지고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며 그들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길에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 이 12월까지 달려왔을 거예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내가 가능합니까?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경주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했다. 자,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은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중에 또 클라이막스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소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황제가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고 최고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맞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비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씌워주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는 썩는 것이라는 것.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는 역사 속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헛된 영광, 헛된 면류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허무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서 언제나 끝지점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언젠가 끝이 올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혜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끝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지점에서 내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표대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 사도 멋있어요. 정확합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겨누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할 때 그 다름질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 바로 끝을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끝지점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실 상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 여러분,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질의 끝에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않고, 드러눕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런 거예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다름질에 치료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훈련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 코스에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날마다 당부합니다. 쉬운 훈련은 안 돼. 힘들어도 빡시게 해야 돼. 사기에 지원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빡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훈련이 우리 억지로 하고 극기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 안으로 들어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달려감으로 레이스에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코스로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향한 다름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그 길에 완주하는 은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참 멋진 기도죠. 아들의 기도.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 기도는 19장 30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라스트 워드, 공생애를 마치며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언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다로 이뤘다는 말은 뭘까요? 아버지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그 십자가, 그것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내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걸출한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걸출한 영웅들, 그 명예의 전당,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레인에서 끝까지 다람질하여 최후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한 가지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불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주자로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모두가 받아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